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인데요. 저희가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오후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사실 다룬 주제입니다. 다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이게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지금 독립침례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전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다룬 것을 좀 요약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만 오전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장 17절부터 26절은 이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좀 홀대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1500년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칼빈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죠.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유지된다. 어떤 행위냐면 칠성사를 통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뭐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종부성사까지 7개의 그 예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카톨릭 신자가 죽을 때 막 신부를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죽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부가 와서 그 종부성사를 완성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강조할 만한 기치들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주로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디도서 이런 데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보기에 이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데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구원받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는 믿음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기능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해서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를 좀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용하지 않고, 교회에 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를.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분별해서 야고보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서는 다른 시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무래도 대환란 시대의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기를 이제 좀 꺼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들, 그다음에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서 좀 이제 성경을 잘못 분별한 교회들은 이 야고보서를 교회에, 신약 교회에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야고보서는 신약 교회에 교리적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살펴보고 이 믿음과 행위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또 주님 이 믿음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선입견일 겁니다. 어떤 일종의 신학적인 틀이죠.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리 생각한 틀,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 배운 것,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 이런 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전 성경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가르친다고 믿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가능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좀 대단히 잘못되고 이상한 일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른 서신들, 특히 이 바울 서신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환란 서신이 아니에요. 환란 서신이란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지 어떤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신학원에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신약 개론이 끝나고 이제 부록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일반 서신이 왜 교회를 위한 서신인지, 대환란이나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서신인지 그 증거들을 한 30가지 정도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저희가 찾아볼 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자세히 다루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관해서만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문맥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문맥이죠. 16절도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죠.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사람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어떤 사람이 또 말하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어. 야, 나도 뭐 다 하나님 자녀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근데 말로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런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맥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에는 그의 말을 입증해 줄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요. 야, 교회도 안 나가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니야. 성경도 안 읽어요.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야, 전해봐야 소용없어. 안 믿을 사람 다 안 믿더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아깝게 왜 헌금하냐?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죄를 회개해 본 적도 없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사악한 삶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후에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잠깐 다루겠지만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요일에는 연극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서 서로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야고보서 2장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위를 통해서 말을 입증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많이 봤거든요. 말만 하지 말고 한번 그럼 변화된 삶을 보여줘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변화된 삶을 보여줘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는요, 지금 기독교인들, 또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과거에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삶을 보면 전혀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교회에 다닌다는, 미국에서 감리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출을 해줬대요. 담보 없이.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확인해 보니까 그 교회 회원이 맞아요. 대출을 그냥 해준 거예요. 담보 없이.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더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간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불로 타서 없어질 거라고 하면서 더 막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빠득빠득 막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간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로는 이상하다. 이 세상이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거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이 정말 다른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다른지, 삶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직장 동료들의 삶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에서 사람이 말하고 16절에서도 누군가가 말하고 18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적 동의라고 말씀드렸죠. 지적 동의예요. 이것도 이제 그 성경에서는 가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이제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믿음이라는 건. 그렇죠.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만 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근데 그 지적 동의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럼 뭐 계시지 뭐. 하나님 계셔야 더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뭐 심판하신다. 뭐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계속 뭐 그냥 잘 살고 하면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심판받고 벌도 받고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은 전혀 그 심판을 대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성경을 배웠으니까 정말로 계시록 시간에. 그래서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의 인생은 전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지적 동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25년을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특히 야고보서 2장은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구원은 받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만 달랑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아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쉬우니까, 구원받는 건 쉬우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킹제임 성경도 진영도 똑같아요. 다수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허무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인맨입니다. 영어로는. 허무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그냥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기서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빈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인이란 건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빈 말이라는 거예요. 빈 말. 허무한 사람. 그래서 빈 사람, 허무한 사람 이렇게. 근데 빈 사람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허무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말은 있지만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빈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어요, 그냥.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빈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많이 하거든요. 머리 만져주면서 뭐 너무 예뻐요 막 그러고. 그 빈 말이에요.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와서 자기 수입을 올려달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가게 와서 우리 수입을 올려줘야지 내가 먹고 사니까 우리 가게 계속 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쁘다고 막 하는 말이 진짜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뭐 남자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말을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그렇죠. 그게 베인 워드예요. 베인 워드. 빈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뭐 저녁이나 먹자 이런 말 빈말이죠. 그럼 언제? 저녁 언제 먹을래? 언제? 하고 달력 끝내면은 당황하죠. 사실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 말은 밥 먹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빈말이에요. 빈말. 그래서 그게 베인 워드예요. 빈말. 근데 그 빈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허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도 다 믿어. 뭐 나도 왕년에 교회 다 다녔고 다 믿어. 근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사람이에요. 19절.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음이 자라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언제 정해진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걸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마귀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마귀들도 용서를 구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을 봤으면, 심판자를 봤으면 용서를 구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재판정에서도 다 용서 구하거든요. 형사재판정에서 일단은. 그럼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일단 구하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들은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벌만 좀 늦게 받게 해달라. 이것만 구했지 용서를 구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또 심판을 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성 나도 믿어. 언젠가 뭐 심판 받겠지.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은 건 무엇이냐면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내가 말해야 될지 준비를 해놓는 게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언제 볼지 알아. 그냥 그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건 시험을 대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선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0절이에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위 없는 그냥 믿음은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믿음인지 아세요? 생명을 창출해내지를 못해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생명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거든요. 언젠가 썩어버릴 생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오게 돼요. 근데 마귀들은 생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을 19절의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마귀들의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믿음이었어요. 야고보는 바로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이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킹제임 진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 제가 이 헛된 베인맨이란 말을 야고보서에 나온 말을 인용했잖아요. 1장 20절에 나온 말을. 이게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 3절, 4절이 복음을 정의해주고 있죠.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헛되이 믿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헛되이 믿었으니까 그것도 믿은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헛되이 믿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헛되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in vain이에요. in vain.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 할 때 vain man. 헛되이 믿는다고 할 때 in vain. believe 하긴 하는데 in vain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은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불신이에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허무한 사람이 돼요. 헛되이 믿으면 in vain, 구원받지 못하고 허무한 사람, vainman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0절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죠.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과거에 돌아가셨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건요, 윤리책에도 나와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책에도 이게 나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죠. 이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어떤 역사적 사실, 어떤 그것, 역사 기록, 이런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person, 인격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신뢰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길에 가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누군지 딱 알아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나이다 막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분을 붙들고 막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막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눈이 돌아가서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그냥 루시퍼 따라가서 잘못했는데 지금 제발 용서해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행위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어디에서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는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된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헛된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베인 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락을 시켜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점심 때 먹으려고 배고플 때 먹으려고 주문했는데 딱 배고플 때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빈 도시락으로 내가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도시락으로 배를 채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빈 도시락은 도시락이 아니죠. 빈 도시락에도 도시락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도시락이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소풍 가서 빈 도시락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빈 도시락이라고 해서 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빈 도시락은 도시락이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빈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쓰레기예요. 필요가 없는 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짐만 돼요. 그렇죠.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내용물이에요. 믿음에.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느 시대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없이 말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음식이 있는데요. 누가 배고파요. 근데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갈 때 맛있는 거 그냥 네 돈으로 사 먹어. 이거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뭐라도 따뜻한 거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유익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일진 모르지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말이라는 거죠. 누가 몰라서 안 먹나요? 없으니까 안 먹는 거지.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데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럼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란 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너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크나요? 말로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위가 나와야 돼요. 밥 맛있게 차려놓고 애들아 밥 차렸어 맛있는 거 먹어 해야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행위를 품고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행위가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빈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빈 믿음, vain faith, 빈 믿음이란 말이 있다면 헛되이 믿는다는 말이 있죠. 빈 믿음이란 말이에요. 빈 믿음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무엇인가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차 있을까요? 행위가 차 있는 거예요. 행위가. 그렇죠.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론 죽은 것이니라. 아주 정확히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요. 그 안에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래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은 들어가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 사람이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락인데 비어있어요. 도시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17절은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그건 믿음도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가는지 압니다.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지옥에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하고 이 사람을 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자기는 복음을 예전에 믿고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복음을 내가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복음을 정말 믿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잖아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여기가 끊겼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세우질 않아요.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해요.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빈 도시락을 갖고 있으면 도시락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시락에도 넌 껍데기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됐지. 이럴 수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도시락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용기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도시락.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 동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먼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문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다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보면 그 지식이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위기의 상황에는 또 거짓말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막 과대 광고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지적 동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 믿음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적 동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지적 동의는. 지적 동의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오지 않죠.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3년간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할 수는 있어요. 반대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동의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이 산 겁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했어요. 아,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전혀 대비를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산 거예요.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지적 동의는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허무한 일이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 거지. 그렇죠? 알아야 믿습니다. 아는 건 중요해요. 먼저 지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이제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예를 들어가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항상 행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들은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겁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여기서 많은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얼어버려요.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을 되게 싫어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싫어해요. 복음적인 설교자일수록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했던 것과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자신들이 가장 강하게 믿는 교리인 사람은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이 구절에서 당황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어떤 신학적인 편견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되죠. 근데 칭의는 달라요. 칭의. 처음에 칭의를 받는다는 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칭의를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칭의는 한 번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칭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칭의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인정을 받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살면서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과 칭의가 똑같은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성경을 풀어가다 보니까 이상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기서는 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는데 행위로 왜 칭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당황해버린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위한 칭의가 있고 교제를 위한 칭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구원을 위한 칭의는 단 한 번만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주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행위는 불의하다는 판정을 받고 불타버릴 것이고 어떤 행위는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 보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은 이건 이제 앞으로 많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을 때 단 한 번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칭의예요. 교제를 위한 칭의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거죠.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현재도 의롭다함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삼중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삼중적으로 의롭다 해 주실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혼이 의롭게 되었고 날마다 영적으로 의롭게 되고 있고 미래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랑 똑같죠. 구원받은 방법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도시에서 살던 도시에서 다 정리하고 나와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의롭게 되지가 못해요. 4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과 가족을 떠났어요. 그는 말씀을 믿고 무엇인가 행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가 뭐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믿음의 반대가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과 이성은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 이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걸.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요 무엇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떤 내면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성이 가지 못하는 곳을 믿음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과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편에 있는 겁니다. 서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또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집을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집을 부동산에 내놨겠죠. 떠나기 위해서. 예.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는다고 해놓고는 집을 내놓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배인 믿음이죠. 빈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땀에 믿음으로 어딜 가고 믿음으로 머물고.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행위는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요. 그냥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악하게 행하는 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는 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선하게 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 안에 행위가 없으면 그건 빈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행했어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도시들을 찾아 떠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도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칭이었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은혜로 받은 많은 축복을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이란 걸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통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칭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번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틀을 정해버린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한 번 칭찬받으면 또 칭찬받을 수 있죠. 선생님이 학생을 단 한 번만 칭찬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 번 칭찬할 수 있어요. 잘하는 애에겐 계속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법 없잖아요. 잘하면 상 계속 줄 수 있어요. 우수상, 최우수상 계속 줄 수 있죠.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한 번 칭의 받았으니까 이제 난 됐다. 아니에요. 계속 칭의를 받아야 돼요. 계속 칭찬을 들어야 돼요. 작년에 칭찬 들은 사람 올해도 또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매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러 번 선언하실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칭의는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칭의를 받은 거죠. 두 번째 칭의 받은 것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 무엇도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행위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이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야고보서 2장은 신약교회의 교리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엉터리 결론이죠.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행위가 아닌 행위를 생산해내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행위를 생산해내는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칭의는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였어요. 율법의 모든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생산해내요.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에 11절까지 읽었죠. 12절에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지금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고 있지는 않죠. 믿음과 행위는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도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건요 다 행위를 품고 있어요. 율법 안에도 행위가 있고요. 믿음 안에도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게 되었죠.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의인이 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받을 때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받은 칭의가 아니죠. 이삭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세가 된 사람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의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이 나와요. 아브라함 한 번만 칭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두 번째,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특별히 내가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고향을 떠나 도시를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과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의 문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칭의죠.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을 한 번만 의롭다 하신다는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든 후에 야고보서 2장이 그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번만 의롭다고 하신다, 한 번만 칭의를 하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야고보서 2장이 그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동일한 사람을 10번 이상, 한 번 이상,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이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요. 1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께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처음에는 의심했죠. 근데 로마서엔 이 얘기가 안 나오죠. 창세기만 나오죠. 창세기에서는 의심하고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어? 그거 혼내신 게 아니라 그러면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굉장히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웃었어요. 믿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엔 믿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과 같아요. 그들은 이 말씀을 믿은 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따로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 낳고 나서 따로 잘 때가 있거든요. 이제 자매가 이제 아기 낳고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랑 같이 자고, 그렇죠. 따로 자는 부부들이 있어요. 한 사람 침대에서 자고 하나는 소파에서 자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10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해놓고 따로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동침하러 같은 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침대 위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이거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 이거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오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믿음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고, 그 결과 아이도 얻고 칭의도 얻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2번의 칭의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번째 칭의도 받아요. 혼의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죠. 성경 어디에서도 혼의 구원을 2번, 3번 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칭의는 구원과는 달라요.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대요.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손과 발이 함께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과 발이,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여긴 2사람이 있다, 이럴 수 없죠. 한 사람 거예요. 다 함께 일해요. 손과 발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신 거죠. 왜 선언해 주셨죠? 의로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이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시는 3번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째 칭의를 받은 지 10여 년 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그가 이삭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리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칭의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칠 때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그의 믿음은 행위를 생산하는 참된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바치려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는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위를 생산하는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헛된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가 믿은 그 구절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때 구원받았죠. 아마도. 또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칭의를 받은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부활을 믿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칭의를 받은 거죠. 매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매번 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위를 생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련 있는 칭의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왕관을 머리에 씌워 주실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지만 칭의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걸 알고 매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해의 삶이 내가 어땠는지 그 해가 끝날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 상 받을 만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 달이 끝날 때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나의 한 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건데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복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한 달 동안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지, 일주일이 끝날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이번 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지 하루가 끝날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늘 내가 살았던 이 하루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건지. 일요일에는 좀 낫죠. 주님께서 오시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제가 육신을 부인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 것 같은데, 월요일은 어떤가요? 월요일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화요일에 오신다면 그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실제로 믿으면요, 매일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실 건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도 26절로 뽑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게 믿음에 관한 정의입니다. 영이 없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죠.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숨, 영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을 땐 영이 없는 몸이죠.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을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 이건요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안타깝게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재림 믿는다고 하고, 휴거 믿는다고 하고, 영원한 생명 믿는다고 하고, 지옥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나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렇죠. 돈에 눈이 멀어서 막 돈만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잡으려고 나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아니요 돈이 다인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다 아멘 하지. 근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형제님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서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관해서, 또 저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서 주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1장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